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무실에 이렇게 딱 앉아서 주일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나름 자신의 이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이 참 흐뭇하고 참 감사했어요. 그 이야기를 쭉 제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대화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 하지 마. 그럼 안 되지. 아니면 빨리 해. 어떤 이런 답을 주는 것보다 그 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어떤 그림이 제 옆에 놓여 있었는데요. 저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걔가 What is he do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데? 그리고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 그림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넘어지는 것 같습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달려가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고민이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냐? 아니면 넘어지고 있는 것 같냐? 아니면 떨어져서 이제 다칠 것 같냐? 그때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각자의 상황이 다 있죠. 지금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큰일 났다,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할까요?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뭐예요?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안의 말씀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한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봅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해요. 근데 공간복음을 얘기할 때는 좀 다른데요. 공간복음은 헬라어로 시놉티코스, 신약성경의 첫 번째 3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viewed together, 같은 비유로 본 것이죠. 이 공간복음의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고 통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독자가 유니버셜해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방 사람들에게 생소한 구약의 성취라든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Divine Son reveals Divine God, Divine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것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gn and Wonders,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오죠. I'm saying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7가지 나는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no exorcism, 이 악귀를 축사하는 것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the most theological, 신학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배치를요, 독자들이 읽었을 때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같은 이 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지네올로지, 예수님의 계보가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계보를 과감히 생략하고 창세기랑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대략적인 간략을 드렸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 여자 4장에서 만나셨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 아까 전에 그 관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왜 만났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모르시죠? 그죠? 자, 가나의 기적이, 그죠? 가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3장에는 또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본어겐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챔피언 침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올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이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일마다 듣는 그 가장 중요한 예배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거룩한 예배를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말씀하시지 않는 그 예배의 대상이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악한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강제 이주 정책 속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였어요. 태생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죄인들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던 이 여인을 만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는 격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배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탄 페나투육만 믿었어요. 사마리안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모세의 글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로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시합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성경을 지금 무시하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귀한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가? 예수님 잘못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괜히 가르쳤다가 잘 못 전해지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보이는 대제사장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철저히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슨 가르침을 하시거나 호의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호의를 베풀 때 자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He must nee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어 번역이 어색하죠. 보통 영어에는 must와 need를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헬라어 문법에 이 문법이 있습니다. A compelling divine necessary.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가야 돼. divine necessity.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이 땅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is totally disqualified.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철저히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은혜의 관점입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장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마리아 같았잖아요. 조선을 생각해 보면 초창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유튜브에 쳐봐도 그 순교자들 다 나옵니다. 야,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무식할 수 있나? 야, 어떻게 그래도 저런 대우를 할 수가 있나? 지금의 상황과 그때를 비교하면 상상이 안 갑니다. 복음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땅 밟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칼 맞고 순교하십니다. 불교와 유교로 가득한 우리나라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줘서는 안 되는 복음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은혜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해석이 되나요? 저희가 자격이 있습니까? 비자 막 어떤 분들은 막 다 떨어지는데 저도 막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뭐 가서 그냥 내니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직장도 갖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고 도대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나를 봤을 때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4절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처리를 통해서 사역하셔야 하겠는지라. Divine necessity. 예수님은 나를 꼭 미국에 보내야 하겠는지라. 꼭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일해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은요, 나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바쁘다고 믿으십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 바쁘시죠? 이 말이 제일 많이 들어요. 요즘에 좀 바쁜 거 막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게 진짜 1번이에요. 카톡을 받아도 목사님 바쁘시죠로 시작해요, 문장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도 안 바빠요. 그러면 굳이 저를 변화시키고 가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신데 또 그러신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정말 안 바쁩니다. 여러분, 뭐가 바쁘겠어요? 이런 말 있죠. Pastors exist to shepherd God's people. 목사는 성도를 목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양한테 바쁜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안 바쁘십니다. 바쁜 것은 오히려 우리죠, 우리.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시잖아요. 우리 시편 14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바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너 바쁘지? 좀 나 좀 찾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 알 수 있죠.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우물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물 곁에 앉는 건 앉는 거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건 뭐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앉는 상태로 계속 계셨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듯이. 누구를 만날 때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 안 바쁘십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내려 쬐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을 배려하는 거 보세요. 남자 사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12명 같이 13명이 있으면 아무리 여인이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 어떻게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먹을 것 좀 사와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 거기 앉아서 여인을 땀 송글송글 맺혀가며 기다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말해,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외모를 안다면
이 물 안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친아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야, 물을 달라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근데 여인이 또 뭐라 대답해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당신은 없습니다. 지금 바가지는 지금 여인이 들고 있는 거죠. 물바가지.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이 물 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12절 보니까 갑자기 역사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굉장히 마른 상태입니다.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물을 좀 주고 이거를 대화를 시작하면은 그나마 좀 난데 지금 점점 목말라가고 있고 여인은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세요.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한테 물을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봅니다. 상처가 많아요. 내가 필요한 걸 옆에서 딱 들으면 그거 나한테 주세요 얘기해야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인과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실까요? 물 한 잔만 생각한다면 이런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이 여인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16절 보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서 정오의 우물가로 나와요. 누가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옵니까? 그 더운데. 정오가 지나고 선선할 때 나오죠.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 6명째 맞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와라 얘기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인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그 무거운 물을 어깨에다 메고 악착같이 그냥 입 꽉 깨물고 생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배가 필요한 자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왔었습니다. 여기 예배 있다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하나 대화하시고 결국에는 구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마음을 솔직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정리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서 솔직하게 나와서 내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리를 자꾸 해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하고 우리 김관 목사님 보니까 우리 청년들 다 신방하면서 그냥 드럼해 이게 아니라 가서 먹여주고, 그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모임을 위한 모임, 찬양을 위한 찬양팀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가고 이 만나는 이 관심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내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가 어느덧 처음에 물이었습니다. 근데 생수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야곱의 우물로 갔다가 남편으로 갔다가 이제는 예배그로까지 쓱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천천히,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마음의 이 영혼의 문제까지 오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목이 마르신데 지금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참 안타깝습니다. 여인이 물 줄 생각을 안 해요. 이 바가지를 계속 자신이 들고 있고 물 줄 생각을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데 예수님 막 다 멈춰 흘리셨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저한테 어떤 적용이 하냐면,
야, 사역자는 진짜 어쩔 수 없구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자고 싶은 거 자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본질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런 못 먹는 걸 못 자는 겁니다. 그런 저희 가운데 이런 적용이 가져왔어요. 아까 전에 우리 유스 애들을 좀 만났는데 우리 유스 애들이 오늘 또 시니어 뱅키타 잔뜩 나왔어요. 이제 다다음 주면은 로드 미션을 떠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지금 전혀 모른 채 지금 사명감에 불타고만 있습니다. 본질을 위해서 진짜 제가 포기하는 것을 내가 탁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가운데 혹시 또 스파이가 있어서 또 말씀드릴까 봐 내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거기는 데이터도 안 됩니다. 그런 지역으로 가서 하여튼 인터넷 청정 지역으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아이들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가장 큰 주적은 스마트폰이에요. 유스 사역의 주적은. 이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는데 애들이 계속 kill him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야 save him 막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이 뭔 게임 하냐면 폴트나잇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청년들? 폴트나잇 아세요? 이거 벌써 청년들만 돼도 지금 유스랑 또 이게 달라요. 여러분, 폴트나잇은 처음에 저는 포크 앤 나이프인 줄 알았습니다. 포크 앤 나이프라서 이거 야 끔찍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한 50명이든 몇십 명이든 한 세계 거기에 접촉을 하면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무기를 사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후의 서바이버가 되면 거기서 위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너 이기면 너희한테 뭐 무슨 리워드 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그 총 쏘고 있어요. 거기 kill him, kill them. 여러분 매주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목회자는 아이들이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매주 이 쏟아져 나오는 앱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 목사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일단 전부 다 폴트나이트에서 만나자. 스마트폰으로 만나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한번 싸우지 말아보자. 우린 디벨로퍼에 대항해야 돼. 우리 싸우지 말고 거기서 행복하게 같이 그죠? 총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지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쳐다봐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죠? 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을 못 마시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도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폴트나이프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죠. 오늘 20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드디어 자신의 깊은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나눕니다.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야 설마 저 여인이 뭐 그런 영적 고민이 있겠어? 뭐 예배나 제대로 드리겠어? 겉만 보고 이래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그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바인 네세시티 오셔서 예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상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예배도 이 성전으로도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심산에 신명기에는 사실 에발산인데 사마리탄 페나툭 그 사마리안 오경에는 이걸 바꿔놨어요. 그리심산으로 써놨어요. 그리심산에 명칭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저곳에서 모세가 말씀하신 거니까 참 예배 장소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훨씬 더 앞에 모세가 얘기한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얘기한 이 그리심산이야 이렇게라고 이제 주장을 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예배의 장소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참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오경을 들고 예배를 해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그 예배 안주해서는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왜 이렇게 냉랭하죠? 하나님 요즘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죠? 이걸 진지하게 이 여인처럼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보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진정한 예배자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예배 형태를 갖춘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Spirit. 이거는 성령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사람의 영이 그 내면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상태.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 진리는 성경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진리가 되어서 완전하게 순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내가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로 이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참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태와 형식을 뛰어넘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뛰어넘는 건 다른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또 이 사마리아인들이 뭘 가지고 싸웠어요? 우리 성전이 진짜야. 우리 말씀이 진짜야. 이런 경쟁 구도. 예배 형태와 형식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참 예배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Only true worshipers worship God. 진정한 예배자만 주를 예배한다. 진정한 예배자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형식과 형태가 아닙니다.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설 곳이 없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절 보시지 마세요. 잘난 것도 없고 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 넌 참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부분이 예수님 닮았나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말씀이 닮았다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정 보시려면 뭐예요? 이런 죄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예배는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과 이 진리의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저녁 기도 제목 얼마나 많으세요?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요, 내가 뭔가 이끌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참 예배를 드리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제목조차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믿음의 확증이 생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잘 살게요. 이제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영이신 주님께 우리 영혼으로 반응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내 인생의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충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First design, 만드신 그 뜻대로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요 바뀌게 되는데 19절을 보면 당시 9절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처음에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 Sir, 선생님. 19절에 선지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게링베럴. 25절 보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한 남자에서, 유대인에서 이렇게 쭉 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안타까움이 또 등장하는 것은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예수님께 전해드리거나 물을 좀 떠서 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물을 못 마십니다.
네, 이게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안 마셔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위해서 직분자는요 반드시 희생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더 멋있어요. 제자들이 막 먹을 것 들고 예수님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주는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이 있다고 그 음식도 안 드시죠. 그죠? 네. 사명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이 더 크다면 안 먹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전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39절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지라. 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는데 이 여인이 지금 선교사로서 세움을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이 여인을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God is the creator,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어요.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 테네시에서 한 자매가 7시 반에 만나자고 그 이른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딱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 한마디 딱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